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찾아옵니다. 네, 오늘은 체인지 올 완전한 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변화 새로운 문이 열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변화라는 새로운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많이 했듯이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정말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이렇게 놓아주는 순간을 통해, 때로는 깊은 외로움의 밤을 통해 변화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유독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아주 편안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야곱과 아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함부로 이용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자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자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려고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도움과 그 자신도 거짓말을 해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야곱을 새 변화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을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일 줄 알고 야곱을 그의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참고로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집착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심지어 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도 내가 받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많이 집착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녀는 야곱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동시에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놓아주어야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어머니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란 집착이란 것을 놓아줌으로 경험하는 자유이자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집착하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건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성공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자녀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놓아줌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도 없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탯줄을 놓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몸에서 연결된 탯줄을 끊는 행위는 자녀를 어머니의 몸에서 놓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순간 자녀는 비로소 새로운 성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잡아줍니다. 하지만 계속 잡아줍니까? 아니죠. 아이가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으면 슬쩍 놓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넘어지죠. 그럼 아이는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배신감에 막 웁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잡아줍니다. 또 놓아줍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자전거를 놓아줍니다. 그때 자녀는 스스로 자전거를 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놓아주는 것이며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하지만 먼저 놓아주지 않고는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놓아야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축복은 여러분 옛것을 놓아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나간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주는 만큼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여러분 놓아주십시오. 상처 준 사람들을 여러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놓아줌은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이나 자리나 여러 좋은 곳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우리는 과감히 놓을 때는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왕자를 놓았습니다. 왕자를 떠났습니다. 스스로 가장 큰 권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은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놓아주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변화의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손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기의 기회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해서 과감히 또 놓을 것은 놓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는 변화라는 새로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은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 낯선 땅을 향해 그는 외롭게 홀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당장 가진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외로움을 뒤로하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분명 광야의 밤하늘에는 여러분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던져지기에 정말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은 자신과 대면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면했습니다. 고독이 주는 유익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야곱도 분명히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날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는 둘째로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에 자신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누먼 아버지를 속일 때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예, 저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야곱 자신이 광야에 혼자 있었기에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었고 상기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지독히 고독하고 외롭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로움은 변화를 낳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은 여러분 복잡한 곳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외로운 광야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독한 장소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로울 때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침묵을 낳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닫을 때 우리의 귀가 여러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독하게 외로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분주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외로운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반드시 의도적으로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2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사다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술람이라는 뜻입니다. 계단, 사다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영역을 하는 통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을 의미하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계속해서 그의 부모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많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결혼의 신비는 부모를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영적,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도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되면 여러분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품을 떠날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 자녀는 그동안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아주는 순간 자녀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잠깐 그 자녀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에게 변화라는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 그를 이끌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외로운 광야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외로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자신과 대면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나시는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라는 새로운 문은 우리가 사랑할 때 열립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도착한 땅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그는 낯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기에 야곱의 생애에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구약판 금사빠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금사빠가 있을 거예요. 야곱이 한 달 정도 머물렀을 때 그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내게 일을 맡길 테니 너의 품삯을 스스로 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은 필요 없다 말하면서 내가 7년을 섬길 테니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도 달라고 말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으며 바로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하였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기에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이 안 나오죠. 저도 되게 안 나왔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사랑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7년을 며칠처럼 여겼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고통도 초월하고 아픔도 초월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잊게 합니다. 낯선 땅에서 여러분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고향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날마다 그의 아들 야곱을 생각했지만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는 안중에도 없어졌습니다.
온통 라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아들을 낳을 때는 일촌이라 합니다. 대학 가면 아들은 사촌이 됩니다. 군대 가면 아들은 팔촌이 됩니다.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됩니다. 애를 낳으면 어떻죠? 동포가 됩니다. 이민 가면 어떻죠? 해외 동포가 됩니다. 그리고 잘난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내 아들 아닙니다. 나라의 아들입니다. 돈 잘 버는 아들 누구 아들입니까? 내 아들 아니에요. 사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빚진 아들 누구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여러분, 아들이 이렇습니다. 자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과거를 잊게 합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여러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러기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기한을 다 채우고 첫날 밤을 보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제대로 속았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 하면 야곱을 따라올 자가 없었는데 그런 야곱이 당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야곱이 여러분 임자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분명 자신의 그러한 과거를 되돌아봤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소위 우리 인생에서 임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여러분 가장 귀한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는 20년 동안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4명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12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물질적 축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그가 형 에서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 협박이나 그런 걸 통해서 도망갈 때는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2때를 잃은 만큼 수많은 물질적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셨듯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 우리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반처럼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악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큰 선으로 이끄신다. 라반의 탐욕도 야곱의 사랑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 말씀 시리즈 완전한 변화 2번째 시간으로 변화 새로운 문이 열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놓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리브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우리도 집착하는 것들을 놓아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든 실패든 원망이든 후회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여러분 다 놓아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맛볼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놓아줄 때, 놓아준 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외로울 때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야곱의 가장 큰 변화는 외로운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밤이 있으십니까? 혼자서 눈물을 삼키는 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때때로 그런 외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로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침묵을 배우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거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완벽합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변화 속에는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놓아주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놓으십시오. 외로운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